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거엔 저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해 보세요. 말세에 하나님은 왜 성육신에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요? 그래, 왜 성육신에서 하시죠?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서 모세를 사용해 하셨는데 말세의 심판 사역도 사람을 써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 진리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죠. 그래요. 장로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네요. 예.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나도 궁금했거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맞아요. 성육신에서 심판 사역을 하실 리 없어요. 아멘. 맞아요. 주님이 오시면 성육신 하실 리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리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정할 일인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안 받아들인 건 메시아로 불리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사실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건 심오한 비밀입니다. 여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전능과 지혜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전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모두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 비밀이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성경의 글귀로 자신의 견해와 상상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측량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이건 너무나 오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며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성육신 하셔서 보통 사람이 되어 예수라 불리셨는데 사람의 생각과 상상에 맞았나요? 누가 알고 있고 가늠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사역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견해와 상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규정하는 건 정말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정하시고 두 형제님 얘기 들어봅시다. 말씀 계속하세요. 네. 장로님, 아주 중요한 화제를 꺼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셔야 하는진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사람들의 큰 관심사고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말세의 심판 사역을 왜 꼭 성육신에서 하시고 사람을 써서 하시지 않을까요? 이건 심판 사역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와 공의 성품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심판은 진리로 인류를 정복하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한다. 즉, 말세의 그리스도는 진리로 각방의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각방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들춰내며 말과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말씀에는 여러 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과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하는지, 어떻게 정상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다. 이런 말씀은 사람의 본질과 타락된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드러낸 말씀들은 더욱이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는 것은 두세 마디 말씀으로 사람의 본성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드러내고 질책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폭로와 질책과 교훈은 일반적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 한다. 이런 심판이라야 사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탐복하게 하고 참된 인식이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이해이고, 가져온 것은 폐역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심판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역 취지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게 하였으며,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으며, 또한 심판 사역은 사람의 타락된 실질과 근원도 알게 하였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 효과는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와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여러 방면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실을 발표하고 모든 비밀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인류의 사탄 본성을 심판하고 사람의 말과 행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실질과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에서 하나님과 마주한 듯 드러나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실질을 보고 하늘에서 온 큰 빛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 쓰라리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타락된 실질과 타락된 진상을 알 수 있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회개를 하게 되죠. 그 뒤에 진리를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에 친히 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절마다 위엄과 진노를 띠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찔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탄 본성과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 타락된 성품까지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본성 실질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간사로 가득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탄 마귀 같아서 사람 모습이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부끄러워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자신이 비열하고 사악해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 땅에 엎드려 달갑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부정한 것을 용납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스를 수 없는 공의로움을 보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심과 진실한 사랑도 알게 됐습니다. 또 제 자신이 사탄에게 타락된 실질과 진상도 보게 됐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진리를 받아들이길 원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타락된 성품도 점차 정결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런 변화는 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으로 얻게 된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발표하시고 공의로운 성품과 소유 소실을 발표해 심판 사역을 하셔야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고 참 빛도 보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알 수 있게 되고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봅시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타락을 심판하는 사역은 육신 중에 하나님만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육신 중에 하나님만이 하기에 가장 자격이 있다. 오직 육신 중에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심판해야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상 인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육신 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거룩하고 무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이 있다. 그에게 진리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임을 보게 한다. 그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를 내린다. 이것은 그가 사람의 패역을 보고서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가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자신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일을 하고 그에게 거룩한 성분과 공의로운 성품이 없다면 그는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거나 사람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면 스스로 제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똑같이 더러운 사람인데 동료를 심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더러운 전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는가? 또 어찌 사람의 죄를 볼 수 있고 정죄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타락된 성품을 드러내면 그가 말씀으로 심판하여 그가 거룩한 분임을 사람에게 보게 한다. 말씀 진짜 실제적이네. 아니 사람을 써도 심판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말세의 심판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 그리고 전능지혜를 발표하심으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야 합니다. 말세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하시는 사역이고 또한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마치는 사역이기에 이 사역은 성육신이 하셔야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성육신에서 하시면 안 되고 사람을 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오신 걸 과연 진심으로 환영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역사하시길 바랄까요? 사람이 사역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에 딱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사람을 숭배하고 높이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흔히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에 맞지 않다 보니 인류는 하나님과 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은 진리와 길과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워 거스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인류는 사탄에게 너무 깊이 타락되고 사탄의 성품이 가득해 하나님과 합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숭배하고 미신하는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따르죠. 그럼 왜 이럴까요? 인류는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세의 역사는 반드시 성육신 하셔서 발표하신 진리로 타락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세의 심판 사역을 왜 사람을 써서 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의 실질은 사람일 뿐 신성의 실질이 없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시 또 진리를 발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탄에게 타락되어 죄 짓는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더럽고 타락된 사람은 자신도 정결케 하거나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면 다 불복하기에 굴욕을 자초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거룩하시며 또한 진리와 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심판 사역은 반드시 성육신에서 하셔야지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타락된 사람을 써서 심판 사역을 하면 또 무슨 결과겠어요? 효과야 하늘 땅 차이겠죠. 맞아요.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도 못 받아들이니 이게 눈먼 것 아닙니까? 성육신이 정말 사람을 드러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에 심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맞아요. 그럼 율법 시대의 사역은 왜 사람을 써서 하셨을까요? 율법 시대 사역과 말세의 심판 사역은 성질이 달라섭니다. 그때의 인류는 처음 난 인류라서 사탄에게 얕게 타락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셔서 인류를 이끄시는 사역만 하셨습니다. 그 단계 사역은 성품 변화에 관련되지 않아 많은 진리를 발표할 필요가 없기에 사람을 통해 반포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배해야 하는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그 사역이 완성된 겁니다. 그때는 모세를 쓰셔서 율법 시대의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말세의 심판 사역은 깊이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말씀 몇 편 발표하셔서 율법을 전달하면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은 진리를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본래 성품과 소유 소실을 완전히 발표하시고 진리와 길, 생명을 사람에게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마주하신 것처럼 친히 사람에게 진리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며 온전케 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성육신에 친히 하셔야 하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셔서 말씀을 몇 편 전하실 수는 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고요한 성품과 소유 소시 또 모든 진리를 발표하는 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모든 성품과 진리를 발표하신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타락된 성품이 있기에 상상이 나올 수 있고 사역함에 분명히 불순물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역사 효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사람의 소유 소실을 쉽게 하나님의 소유 소시로 여기고 사람의 불순물도 진리로 여깁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고 욕되게 합니다. 사람의 사역엔 정말 불순물이 있으니 진리를 대체하지 못하네. 그럼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진리를 발표하신다면 불순물 때문에 사람도 불복하고 심지어 반항까지 하게 되고 사탄이 또 꼬투리를 잡아 참소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선동해 독립왕국을 세우게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특히 사람이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에 역사하셔서 깊이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사람을 써서 역사하면 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계의 목사나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대적하고 정죄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교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니 알겠네. 율법 시대 사역은 율법을 반포해 사람의 생활을 인도하는 사역이기 사람을 써서 율법을 전달하기만 하면 완성할 수 있었지만 말세의 심판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발표해 사람을 구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이어서 사람은 정말 대신할 수가 없군요. 정말 하나님이 성육신에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네요. 맞아요. 사람은 진리가 없고 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면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더 어렵죠. 성육신 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역사하시는지를 이젠 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분만이 가장 잘 아시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성결케 될 수 있는지 사람은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발표해 심판하고 구원하는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성육신에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게 정말 적합합니다. 맞아요. 성육신하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거기에 더 중요한 의의는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실을 발표하셔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1351페이지요. 읽겠습니다. 육신 중에 살고 있는 각 사람에 대해 말하면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추구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성육신만이 도달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성육신의 필요성이며 모든 타락된 인류의 필요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마음속에 막연하고 초자연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제거하고 타락된 성품을 벗어버리게 하려면 먼저 타락된 성품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사람이 이 사역을 해서 마음속에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려 한다면 달할 효과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 마음속에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으로 드러내면 벗어버리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엔 사람에게 깊이 뿌리 박힌 것을 여전히 제거할 수 없다. 실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으로서 사람의 막연하고 초자연한 것들을 대체해 차츰 인식하게 해야만
원래의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1351페이지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하든 하나님의 실제와 정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그의 형상과 소실을 사람들에게 전부 알려야만 사람이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 효과는 육체에 속한 어느 한 사람도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의 상상은 어쨌든 텅 빈 것이어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역사는 사람이 연출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의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역사해야만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땅에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현현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인식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며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은 여호와의 뒷모습만 인류에게 나타내던 시대를 끝마쳤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신앙하던 시대도 끝마쳤다. 특히 최후 한 차례 성육신한 하나님의 역사는 전 인류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시대로 이끌어갔다. 율법 규례의 시대를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경영계획 사역을 펼치고 인류의 비밀과 마지막 거처를 전시하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고 경영사역을 끝마치는 하나님, 몇천 년이나 숨겨진 하나님을 인류에게 공개하여 막연한 시대를 철저히 끝마치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시대를, 사탄을 섬기던 시대를 끝마치고 전 인류를 참신한 시대로 완전히 이끌어갔다. 이런 사역은 육신 중에 하나님이 영을 대신해 역사한 성과이다. 하나님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의의는 너무나 큽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인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소유 소실을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증오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노하시고 징벌하시는지,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하나님의 요구와 인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야 할 인생관과 가치관 등등을 알려주셔서 맞아요. 바른 추구 목표가 있게 해 막연한 신앙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여호와의 뒷모습만 인류에게 나타내던 시대를 끝내셨고 막연한 하나님을 신앙하던 시대도 끝내셨습니다. 말세의 역사와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다 공통된 체득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 형벌과 여러 가지 시련, 연단을 겪고 큰 붉은 용의 극심한 추적과 박해를 받아 고통스럽긴 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임하신 걸 보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와 전능과 지혜도 보았고 하나님의 소유 소실을 다 저희에게 나타내신 것도 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요. 비록 하나님의 영체를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전능과 지혜 그리고 소유 소신은 조금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마주한 듯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섭리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이어서 계속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와 위엄, 진노가 있어 거스르면 징벌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말세의 심판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공의로워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실제적으로 알게 됐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낮추심과 애쓰시는 마음, 그리고 사랑스러운 점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신실하심, 또 아름다움과 선하심, 하나님의 권세와 주제, 또 모든 걸 감찰하시는 등등 하나님의 소유 소실을 다 저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해 알게 되어 더는 상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경외와 애모의 마음이 생겼고, 진실한 순종과 의지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 진리를 발표하셔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죄에서 벗어나 성결해질 수도 없다는 걸 진실로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든지 말세의 심판 사역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 사람의 상상대로 사람을 써서 심판 사역을 한다면 절대 이런 효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못했을까요? 듣고 보니 자네들의 인식이 아주 실제적이네. 이건 아마도 자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체험해 얻은 수확이겠군.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성품과 본래 모습을 다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상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없군요. 맞아요. 예전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영원히 용서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뿐만 아니라 공의와 위엄도 있어서 그분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건 정말 전엔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정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네요. 만약 사람이 대신해서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군요. 네. 이런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길과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발표하실 수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걸 증명하네요. 하나님 말씀 찬양. 하나님의 이름은 꼭 이방 중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른에게든 아이에게든 높임을 받게 하소서.